할렐루야.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찬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 붙여주시어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 주의 은혜 가운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합니다. 오늘도 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견인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 믿고 신뢰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4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저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4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것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 4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4편의 말씀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그분에게 또 자신의 믿음을 드리는 이 다윗의 또 신뢰의 고백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시를 썼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또 그의 장인 사울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 쓰여진 시다라고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느 때에 쓰여졌는지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분명한 것은 이 시가 다윗이 1절에 고백하는 것처럼 다윗의 상황이 곤란하고 또 마음이 심란할 때에 쓰여진 시임에는 이제 분명한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왜 이렇게 심란하고 또 어려운 그런 마음이었을까요? 그 까닭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윗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인생을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타인으로 인해서 이제 마음이 상하고 또 상처를 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죄성을 가진 인간의 세상에서 이제 피할 수 없는 이제 숙명과 같은 그런 일입니다. 다윗 또한 인간이 오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었고, 정치적으로 보나 스펙으로 보면은 위대한 장군이자 또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에서도 참 대적이 많았고 적들이 많았고 이제 어려움이 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한다면, 이 다윗이 그럴 때마다 완전히 좌절하지 아니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금 일어나서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영적인 탄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탄성이라는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이 변형된 물체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성질입니다. 다윗에게서는 이런 위대한 영적인 복원력이 있었습니다. 사실 다윗도 인간인지라 죄악을 저지르기도 하고 또 우울감 가운데 힘들어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다시금 넘어지면 일어나고 또 일어서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영적인 위대한 탄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윗이 이런 숱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어떻게 마음을 지키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4편 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너그럽게 하셨사오니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1절에서는 부르다, 응답하다, 너그럽게 하다, 베풀다, 듣다라는 여러 이제 동사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너그럽게 하다라는 단어만 과거 완료 형태로 쓰여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는 나를 과거에 너그럽게 대하여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뢰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너무나 어렵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과거를 되돌아보면은 언제나 우리를 선하게 이끄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흔적을 우리는 다시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흔적을 다시금 우리가 신뢰하며 기억하는 자가 앞으로의 행하실 우리의 그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돌아가신 저희 그 아버지께서 이제 생전에 제게 늘 하셨던 말씀 중에 참 많이 하셨던 말씀이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말씀이 막 그렇게 제 마음 가운데 잘 새겨지지 않고 잘 담기지 않았는데 이제 저도 조금 나이가 들고 이제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그런 시점이 되니까 이제 조금 알겠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철없고 부족한 저를 얼마나 이제 관대하고 너그럽게 기다려주시고 또 그렇게 받아주셨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간적으로 보면은 삶 가운데 또 매일 크고 작은 어려움에 봉착할 때가 많이 있고 또 미래를 보면은 또 염려되고 이런저런 두려움 가운데 빠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신실하게 이끌어 주신 그 하나님, 이 철없는 저를 너그럽게 관대하게 참아주시고 함께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내 미래도 책임져 주시겠지라는 그런 믿음으로 또 신뢰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또 어렵고 힘든 그런 때를 지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다라면 우리 귀한 성도님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그 믿음의 추억들을 그 믿음의 그 추억의 레코드를 꺼내보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에 정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내 생각보다도 훨씬 더 신실하게 또 선하게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미래도 또 때로는 불투명해 보이지만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본문에서 이제 기억해야 할 단어가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이 3절에 경건한 자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시편 4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경건한 자라는 그런 단어는 하시드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헤세드라는 단어의 이제 형용사 형태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은 이 하시드라는 경건한 자라는 이 단어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붙잡는 자가 바로 경건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한 자라고 하면은 그저 뭐 고상하게 거룩하게 말을 하고 저처럼 이렇게 정장 입고 넥타이 매고 그렇게 뭐 할렐루야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을 경건한 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외적인 것을 우리가 중히 여길 수 있지만 그런 자가 이제 경건한 자가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헤세드를 붙잡는 자가 바로 경건한 자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잠언서 18장 10절 말씀이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이신데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인은 달래 엄청난 행위를 해서 의인이 아니고 견고한 망대이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자가 의인인 줄 믿습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을 돌아보며 사람을 의식하고 나에게 돕는 손길이 어디 있나 사람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견고한 망대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달려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제 그분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것은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시편의 이제 4편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그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하시겠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의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그런 조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근원적인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함께하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때에도 이 소망을 나에게 두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돌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께서 오늘 한 날을 살고도 남을 만한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 절 말씀만 읽어드리고 우리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시편의 42편 5절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이시죠? 혹시라도 낙심 가운데 있으십니까? 불안 가운데 있으십니까? 소망을 하나님에게 두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쁨과 은혜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또 오신실하신 주 이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러십니다. 주님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높여드리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시.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을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너그럽게 관대하게 대해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잠잠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낙심치 않게 해주시고 또 물질이나 관계적으로 또 염려로 진로로 또 자녀로 건강으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신음하는 가정마다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하루 온종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어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